오늘은 공연 대축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공연은 드러나다, 나타나다 라는 뜻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자 왕은 물론이고 온 예루살렘이 술렁거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권력을 기다리는 이들과 기득권자들의 어떤 갈등, 혼동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에서 나타났던 별을 보고 박사들은 아마도 유대 땅인 것을 미루어 짐작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선지식에 의하면 적어도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것으로 추측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이죠.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이들에게 공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실수마저도 선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왕권에 대해서는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나는 섬김의 왕이라고, 나는 모든 이들의 지배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희생제물로서 왔노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적어도 마테오복음에서 왕이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27장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할 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물음에서 왕이 등장합니다. 또 한편 병사들이 예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힌 뒤에 가시로 왕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린 다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에서 유대인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씌워짐으로 왕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마테오복음에서는 왕이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쓰여졌고, 그 왕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야 하는 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미 공연 때부터 예수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순환의 길이라는 것이죠. 한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빵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빵이 되기 위해서는 잘게 부서져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에도 그런 것들이 죽음이 이미 암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온 유대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반면에 왕을 비롯한 대사제들이나 율법학자 등 기득권자들은 메시아가 귀찮은 존재이고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만 봤지 메시아로서 환대하지는 못했던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헤로데 왕은 다시금 박사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잘 찾아보시오.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 속에는 죽음이 암시되고 있죠. 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별은 어둠 속에서만 반짝입니다. 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내면의 그리움이고 갈망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적어도 그들만이 아니라
동방박사들, 아니 지금 오늘의 우리들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 내면의 공허함을 메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움이고 갈망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면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성서에서 백성들이 목자를 잃고 헤매고 있다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의 선지식, 적어도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잃게 만듭니다.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따먹은 그 선악과 우리의 영리함이, 우리의 선지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발동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찾으려고, 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왕이라는 건 자기 주체성, 자기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는 밖으로 헤맵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곳으로 동방박사들이 향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밖에 있는 것들로부터 이 모든 것을 채우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가당착이라는 표현에서처럼 밖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환점이 되는 것, 다시 우리 내면을 향하게 하고 왕을 향한 올바른 발걸음이 되게 하는 것은 흑암, 어둠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적어도 야훼께서 날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날 잊었다 라는 좌절과 절망의 자리, 적어도 하나님 부재,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라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그 자리, 실상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회심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부재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사야 9장에서는 어둠 속에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깜깜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올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빛, 그 말씀이 곧 빛이었다. 그 말씀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오늘 이사야 1독서에서 말씀에서도 일어나 비추라, 너의 빛이 왔다. 야훼 영광이 너를 비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추는 빛은 그리움이고 갈망인 것이죠.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고,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때로는 원망이고 한탄이고 탄식이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가던 길을 멈추게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말씀을 읽고 되뇌이는 중에, 혹은 기도 중에, 삶의 위기 상황에서, 혹은 삶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그런 갈등 상황에서,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나 바울 같은 경우도 그런 한 예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면에 솟구치는 성령의 탄식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별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별빛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솟구치고 있는 하나님 향한 그리움이고 회귀 본능이고 본래의 자리에 태초로 한처음으로 하나님에게로 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부재의 장소에서, 우리의 내면의 깊은 상처 속에서, 시면 속에서 그 별빛을 발견해야 되고, 비로소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도
밖에서가 아니라 내면으로 향해야 되고, 그것도 내가 잘게 부서지는 베들레헴으로, 나라는 존재가 깨어짐의 자리로 우리는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회심의 여정인 것이죠. 귀소 본능, 회귀 본능은 결코 동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같이 작동이 되는 것이죠. 모든 이들이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본래의 자리, 한처음 하나님에게로 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이고 순례자일 뿐입니다. 신앙은 그런 자기 내면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때로는 신앙의 여정에서 길을 잃을 때가 동방박사들 뿐만이 아니라 성서에 보면은 사무엘도 그리고 엘리야도 길을 잃었던 때가 있습니다. 주님도 4,000명을 먹인 사건을 통해서 혹시 길에서 넘어질까 봐 염려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허함을, 이 허전함을 밖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내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함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강함 안에, 성공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부서지는 자리,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통곡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거기 하나님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전부를,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비움으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당신 자신을 부수고 비워낸서 이 땅에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속에서,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거기 계시다는 것이죠. 화려한 예루살렘이 있지 않고 처절하게 실패하고 우리는 끝이야,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는 그런 절망의 자리, 그 한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탄식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이 멈춘 곳, 별이 인도하는 것은 마치 구약성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 별이 멈춘 곳은 바로 베들레헴인 것이죠. 연약하기 그지없는 한 여인, 그리고 한 아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강함 안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 현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어둠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약함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그 약함 안에, 그 절망 안에, 그 좌절 안에, 그 통곡 안에 거기 계신 그 연약한 아기가 하나님인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는 나 없음의 자리고, 거기가 태초인 것이고요. 거기가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탄생의 자리, 새로운 출발의 자리가 됩니다. 나의 계획이, 나의 뜻이, 나의 모든 생각이 밝아져 있는 자리가 아니라 텅 비어 있는 것, 아무 생각도 없는 것,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그 약함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부활의 생명을 시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탄과 부활은 하나인 것이. 우리는 화려함 속에서 하나님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통곡의, 고난의, 아픔의, 상처의 자리에서 하나님 현존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것은 왕권이고 제사장으로서의 신성이고, 그리고 죽음을 예비하는 것들이죠.
이것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드린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전 존재로 그 약함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약함 안에 우리의 약함 안에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이 존재가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은 거룩한 존재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으로 나 자신을 수긍하는 것, 인식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공연이고 봉헌인 것이죠.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느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금년도 또 결코 밝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를 가리고 있는 어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리고 그 어둠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내디딜 때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